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을 다루실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한번 분류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법대로 치리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여다보시고 사사건건 일일이 하나님의 법대로 처리를 하신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숨쉬고 살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냉혹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처리하실 때가 있으시죠. 물론 아주 특별한 일이고 드문 일이겠죠.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처리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약 성경에 나온 것처럼 모세에게 반역한 고라 일당을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땅이 삼키게 하시고 불러 태워 죽이시는 그런 끔찍한 그런 하나님의 처리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인생들을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님의 법대로 냉혹하게 그렇게 처리하실 때가 있는데 아주 드문 일이고 특별한 일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럴 때도 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 느냐.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굴려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31절부터 35절까지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다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모든 인생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진짜 의도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의 잣대를 대고 들이대니까 즉시 망하고 맙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다루실 때에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고 또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데 별 타협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거침없이 삽니다.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데도 별 불편 없이 그냥 무난한 인생길을, 평탄한 인생길을 잘 걸어가요. 심지어는 무난할 정도가 아니라 탄탄대로를 활보하며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의시됩니다.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지만, 그래서 그게 잘 사는 건 줄 확신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결국은 잘 사는 게 아니라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가장 끔찍한 저주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고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서 좀 신경 써서 쓸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저는 대표적인 게 세상 기준으로 돈이 좀 많고, 그리고 또 뭐 권세 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떵떵거리고 살 것들이 제법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걸 우리는 잘 산다고 그래요. 성경 기준으로 하면 그건 완전히 틀린 얘기인 겁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소신에 오른 대로 활보하며 그냥 사는 거예요. 잘 살기는커녕 오히려 넓은 길을 자기 소견에 옳게 여기는 대로 소신껏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는데, 그 길의 끝이, 넓은 길을 자기 마음대로 걸어갈 때는 좋았는데 그 길의 끝이 천길 만길 낭떠러지이기 때문에, 그걸 모를 뿐이지 낭떠러지이기 때문에 그 길은 잘 사는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이요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저주인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걸, 잘 사는 줄 알고 사는 걸 우리는 불쌍한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자,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유로 쓰며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 여기 뭐 사형 뭐 또 어떻게 뭐 다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히 망하는,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뭐 길어야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영원히 삶을 사는 삶에 비하면은 한 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 때 수직선, 수학 시간에 아주 지긋지긋하게 수직선을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수직선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수많은 무한대의 수를 표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점이 선을 이룬 겁니다. 숫자가.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영원에 비유하면 한 점밖에 안 되는 그런 시간인데, 그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 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영원히 망하는 인생, 이거에 비하면은 그것이 불쌍한 인생이다. 그것을 오늘 로마서에서 어떻게든지 이걸 표현하려고 하는데, 우리 인생들이 지금 와닿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 정도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것이 때로는 고통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우리가 수없이 많이 경험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길을 잃고 헤매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길을 잃고 헤매는 게 이게 너무 힘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 원망스러운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잃고 헤맬 때 친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냥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은 전혀 엉뚱한 길로 갈 게 뻔하기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 보셨을 때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요, 은혜요,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체험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기 이제 대부분 가정주부들이시기 때문에 아이들 어렸을 때 키웠던 기억이 다 새록새록 하실 겁니다. 아이들 아프면 엄마가 이제 어떻게든지 약을 먹이잖아요. 이거 억지로 약을 먹이려면 그거 안 먹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저도 왜 어렸을 때, 지금도 그게 어렸을 때 그게 남은 것 같은데, 지금도 아주 병원 가기 아주 싫어하고 약 먹기 아주 싫어하는데, 어렸을 때 유별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 한번 먹으려면 등짝을 몇 번씩 그냥 얻어 터지면서 억지로 막 강제로 입에다가 그 옛날 그 가루약, 기억하시잖아요. 그걸 입에다 털어 넣으십니다. 쓴 약을 억지로 삼키면서 엄마가 밉기도 하고 원망스러워서 그냥 엉엉 울고, 그거 쓴 약 억지로 삼키고 엄마 밉다고 그러고 이제 투정을 했던 기억이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함께 곁에 있어주는 엄마가 함께 하면서 빨리 병이 낫도록, 빨리 건강을 회복하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엄마의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고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세요.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왜 그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셨어요? 왜 그때 그렇게 내가 길을 잃고 헤매도록 나를 내버려 두셨어요? 우리는 때로는 그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힘들어하지만, 다 지나놓고 보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온통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된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 절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게 진면목이어야 된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7절 말씀, 7절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 사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산다. 진짜 잘 사는 인생, 진짜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이 뭐냐? 오늘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말씀해 주시는데, 사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그 인생을 진짜 복되게 하는 거다라는 걸 오늘 말씀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친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기를 우리는 늘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도 그걸 우리 자신보다도 더 원하세요. 자녀가 잘 되기를 본인들보다도 오히려 부모가 더 원하는 것, 똑같은 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평생 평범한 일생을 살던 사울이 그의 일생에 위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아까 우리가 7절에 읽었던 말씀이 그거죠. 사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그가 위대한 변화를 이제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을 붙드셔서 그를 하나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사울을 붙드셔서 사울을 하나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해 주시는데, 사울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되는 사울의 인생에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1절 말씀. 사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 하면 그를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시는 기적이 일어나요. 1절 말씀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사울의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세요. 사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되게 하는 그 일에 그를 귀하게 쓰셨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서 새 생명의 삶을,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오늘 사울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걸 오늘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기도할 때에도 오늘 사울의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사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복을, 큰 복을 주셔서 저는 이 복을 누립니다. 이걸 고백하고 또 감사하는 기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날마다 하루를 살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은혜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첫 번째 가장 위대한 축복이 뭐냐면, 날마다 하루를 살 수 있는 생명의 복, 이걸 은혜로 주신다는 겁니다. 하루 살 수 있는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값없이 주시는 위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이걸 진짜 믿고 누리고 살면 매일 헤아릴 수 없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내 목숨값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생명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기는 이 물질, 화폐 단위로 만약에 가늠한다고 한다면 당신의 목숨값이 얼마나 나갈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얼마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그거보다도 1000배, 10,000배 더 큰 하루 목숨값, 그게 우리에게 거저 주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누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 인생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깔아주신 그런 화폐 단위로 따졌을 때 과연 그 가치가 얼마나일까, 그걸 밑에 깔고 사는 겁니다. 비교를 해볼까요? 반면에 하루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며 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하루 목숨값이 없어요. 당연히 여기니까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주먹만한 이제 돌덩어리든 다이아몬드든 그걸 값어치를 알 때에 그 값어치가 값이 나가는 겁니다.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도 만약에 서너 살짜리 아이가 그걸 들고 있으면은 돌처럼 그냥 가치 없는 걸로
당연한 걸로 여기면 그건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돌이에요. 그러나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 때에 그 값어치가 매겨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내 생명의 값어치를 돈으로 환산한다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돈을 지불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과연 내 목숨값은 얼마나 될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일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진짜 믿고 누린다고 한다면 아예 비교가 안 되는 하루를 사는 걸 거예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현존하는 보석 중에 가장 비싼 보석이 뭐냐 그랬더니 레드 다이아몬드가 같은 단위를 가지고 따졌을 때 비교할 수 없는 큰 값어치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은 흙수저냐 은수저냐 금수저냐 이거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고 사는데, 하나님 자녀들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레드 다이아몬드 수저, 또 더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복수저 인생을 사는 거다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신비고, 믿음으로 사는 기적이고, 믿음으로 사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루 비교할 수 없는 이 소중한 복을 누리며 산다. 두 번째는 현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생명과 함께 또 위대한 축복의 선물로 주셨다고 성경은 진리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며 살도록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만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성령님을 볼 수 있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과 함께 주신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랍니다. 믿음의 눈이 밝으면 밝을수록, 우리의 육신의 눈이 밝으면 밝을수록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눈이 밝으면 밝을수록 작은 은혜까지도 그게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철저하게. 우리는 때로는 어리석고 밀어내서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 가치로만 비교하면서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자녀인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풍성하게 누리도록 살게 하시고, 왜 저 사람은 문제없는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왜 저는 이렇게 옹색하게 궁색하게 살아야 되나요? 왜 저는 이렇게 첩첩산중 문제 많은 거친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나요? 끊임없이 이 기준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천하의 불공평한 하나님이시고 아주 고약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늘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세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믿음이 없어도 한참 믿음이 부족한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실, 내 개인의 삶을 놓고 봐도 어떤 인생이 여정 가운데 있든지, 또 하루 살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라도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에요. 그 은혜는, 부어주신 은혜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밝아야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사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위대한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또 한 가지는, 첫째는 하루 생명 주셔서 살게 하시는 것이 위대한 축복이다. 함께 하신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함께 하신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히 천국에서 누릴 상급을
이 땅에서부터 열심히 쌓는 인생을 살도록, 그게 진짜 보람된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천국을 믿는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 단 하나도 하나님은 헛되게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 모든 걸 하늘나라에 상급으로 쌓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하늘나라 창고에 차곡차곡 적금 붓듯이 쌓아놓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문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 기초성마다 믿음으로 산 찬란한 그 이름이 빛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상급을 영원히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 우리는 이걸 진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은 틀림없습니다. 뭐 열심히 죽으라 사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우리는 차고 넘치는, 누리는 복을 쌓는 그런 보람된 인생을 살게 하신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살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노력에 왜 당신 그렇게 사느냐 그랬을 때, 내 이 믿음의 노력이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부합된 그런 믿음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합한 그런 믿음이 우리 손발 모든 지체가 연합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내 믿음이 쓰임받기를 저는 원하면서 나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 믿음의 결실이 천하를 얻고 누리는 것보다, 영원할 것 같지만 다 없어질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보람된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복이다. 자, 마태복음 16장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게 그냥 딱 이렇게만 읽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벽에 모칠할 때까지 열심히 살아야 된다, 목숨이 있어야만 유익하지 죽고 나면 다 소용없다, 그런 본래 뜻이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들 AI한테 한번 내일이라도 물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을 원어에 근거해서 본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줘. 그렇게 하면 자세히 간략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할 겁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행한 모든 믿음의 그 아름다운 노력이 하늘나라에서 네가 영원히 누리는 상급으로 쌓일 거다, 네 삶이 옳도다 라고 하는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첫째는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와 복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증거가 나타납니다. 올겨울에 유독 감기, 독감 때문에 고생한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뭐죠? 생활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오니까 그 증상이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열이 많이 나서 고생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온몸이 쑤시고 아프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계속 기침해서 목이 그렇게 아플 정도로 고생을 합니다.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시니까 그 증거가 나타나요. 오늘 너와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날 거다라고 사무엘이 얘기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 예언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 사울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네 발걸음마다 나타날 거다, 그 말씀이에요. 첫째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2절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나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우와, 사무엘이 엄청난 예언가네요. 예언한 게 똑 들어맞았습니다. 사무엘 높여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다볼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는 네가 세 사람을 만날 거야. 그리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3절 4절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으로 받으리라. 우와, 사무엘이 엄청난 예언가네요. 예언한 게 다 맞았네요. 사무엘 높이려고 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사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네 발걸음에 나타날 거야.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산에서는 선지자 무리를 만날 거다. 5절 말씀 5절 시작.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인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예, 다 그대로 됩니다. 와, 진짜 선지자들을 만났네요. 사무엘이 기가 막힌 예언가네요. 아니요, 사울,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야.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증거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함께 가시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내게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의 거울에 비춰 우리 자신을 날마다 들여다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울 보고 우리의 외모를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내게 이런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나? 다시 살펴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함께 하시면 새 사람이 된다. 6절 말씀 6절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레위시 아헤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네요. 이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 이게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 지금까지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힘입어 사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다. 예, 내 믿음대로 내가 행한다.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사는데, 이걸 다른 표현으로 뭘 표현했으면 좋겠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그냥 제 표현입니다. 눈높이가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지난날에는 자기 수준의 눈높이로 살았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 사는 인생들의 그놈이 그놈이죠. 봐봐야 그 눈높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눈높이를 가지고 사는 인생, 그게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게 새 사람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눈높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새 사람이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의 눈높이로 살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내 힘과 능력, 내 판단과 의지, 내 경험과 또 세상 이치대로 사는 게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이후로는 새 사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그렇게 씨름을 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까?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눈높이로 살기 위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새 사람,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차고 흘러넘쳤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났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새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사는 사람으로 멋지게 출발했는데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추락하고 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끝까지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을 끝까지 완주했어요. 이 차이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사울 이야기와 다윗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멀리서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좋은 타산지석의 그런 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계시며 은혜와 복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날마다 우리를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들여다봐야 됩니다. 새 사람답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눈높이로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도 잊지 않고 더 굳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의 기도 오늘 이 시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작년 이맘때 그 서대문 구청 청소행정과의 자원 대살림 센터라는 곳에서 주간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요즘에 자원을 되살려 쓴다고 해서 재활용, 재활용 해가지고 환경 교육을 그 어린 아이서부터 이렇게 성인에 이르기까지 환경 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그것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임님한테 이렇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좀 필요하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임님이 이거는 취지에 안 맞으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거절을 하셨거든요. 근데 올해 그 교육 이렇게 톡이 있다 보니까 올해 어떤 교육을 하나 그 내용이 왔는데, 제가 제안했던 걸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제안을 했을 때는 이거는 취지에 안 맞아서 안 합니다 그러시더니,
올해 제가 제안했던 그걸 그대로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어땠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그때는 이렇게 이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제 제안을 했었을 때는 취지 안 맞다고 하더니 왜 지금은 저 제안한 걸 가지고 저렇게 다 사용하고 있지? 홍보하고 있지? 그러면서 제가 첫 번째는 너무 화가 났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면은 이래야 되나 보다. 남의 거 이렇게 가로채가지고 자기 거인 마냥 이렇게 내세워야지 성공을 하다 보다 막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화가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가지고 되게 속상했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마음을 못 다스리고 있다 보니 저녁에 막내랑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가 이제 제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겠다고 말씀도 더 예전보다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막 이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또 이런 또 저의 마음을 흐트리고 마음과 생각을 흐트리면서 또 그 받은 은혜를 또 까먹게 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이 사람 왜 내가 제안한 걸 그때는 안 하더니 이렇게 해?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더 생각했다면 화가 나는 대신 에이 그래 내가 그냥 좋은 생각으로 이 사람 꽃길 깔아줬겠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저도 화가 안 나고 마음도 울그락불그락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 우리가 내가 오늘 자고 내일 눈 떴을 때 그거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당연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은혜라는 찬양에 내가 생각했던 게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게 은혜였다라는 거 그 말씀을 다시 기억을 하고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눈높이로 살아가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거 기억하기 끝까지 완주하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또 저희들이 보는 관점도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기준과 관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저희들을 그걸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흐트러 놓으려고 할 때 저희는 저의 관점과 기준이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고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오늘 그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거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저희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위해서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여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